모두가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절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나. 모두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 또 속으로 그래 난 너 싫어해 뭐 이러지 마시고 이 말은 이제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최선을 다해도요 이거 소용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더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또 나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나를 싫어하는 자들이 더 늘어가요. 어제까지는 나를 좋아했는데 오늘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보느냐?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다 보고 있어요.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돈독하던 관계가 순식간에 이제 왼수로 바뀌죠. 그리고 또 어제까지는 평생 지지할 것처럼 하다가 오늘 한순간에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또 욕을 하기도 하고 이게 정당과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하여튼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그냥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세상의 본성이 철저히 이기적이라 그래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이 있으면 그럼 이제 내 편인 겁니다. 그러나 그 내 편이었던 사람도 더 이상 나한테 도움도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는다? 그런 이제 그때부터 거리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내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썩 오래 참지 않습니다. 이내 이제 손절하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성공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손잡고 함께 걸었어도요 오늘은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이 더 각박해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물론 우리의 잘못들도 있지만 이게 이상한 것들이 이게 지금 돼서 이 사회가 색안경을 쓰고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다짜고짜 그냥 믿는 사람들만 보면 그런 얘기만 들으면 교회 얘기만 들으면 신경질부터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한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가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서류조차 안 받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가려고 해도 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참 아이러니하다 그랬어요. 차별금지법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한테는 왜 그 같은 종교 아닌 사람들 차별하느냐 뭐라 하면서 정작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또 믿는 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요. 신앙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피하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 이 고난이 끝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그러니까 내가 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이렇게 차별 받는다, 불편함 당한다, 어려움이 있다, 벅차다. 그러면 마음 상하고 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문고리 잠그고 혼자 춤을 추시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답니다. 하늘의 복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강도가 세질수록 더 크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기뻐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주위에서 나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사랑받아야 돼, 그런 애쓸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이런 데 신경 쓰는
거에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집중해야 할 게 따로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인생의 방향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 읽은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제가 제 단톡방에 6장 전체를 좀 묵상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다니엘서 6장 전체를 좀 가지고 먼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주제로 들어갈게요. 자, 이스라엘 유다를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이제 망했어요. 어디에 망했느냐? 메데와 바사. 이제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메데와 바사라는 연합국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메데와 바사를 누가 통치했느냐? 지금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통치합니다. 어떤 왕이요? 다리오 왕. 근데 땅이 엄청 넓어요. 여러분 이제 지도 펴놓으면 뭐 이라크, 이란, 뭐 터키, 뭐 남부, 하여튼 시리아 이쪽 엄청 넓은 지역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혼자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그 제국을 120개로 다 쪼갠 거예요. 그리고 120명의 이제 소통치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직접 120명을 다스린 게 아니고 다리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서 나머지 120명의 지도자들을 또 이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대단한 거죠.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거기서 최고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총리 3명 중에서도 원톱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탁월해. 그래서 안 되겠다. 총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아예 얘를 나의 다음 가는 2인자로 세워야겠다.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을 자기의 서열 2위 다음 가는 총리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세우려고 다리오가 계획을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나머지 총리 2명이 질투를 한 거예요. 아니 유다의 노예 출신 주제에 우리랑 함께 했던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우리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속에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네 둘만 하면 이게 좀 약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 모든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 다니엘 한 놈을 없애버릴 저 덫을 하나 만들자. 방법을 찾자.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의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은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찾는 거예요? 공직 생활에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찾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나 하나도 없어. 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는데 다니엘은 예외야. 먼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공무원이었구나라는 것만 오히려 밝혀졌어요. 털질 않았으면 되는데 터는 바람에 야 다니엘 진짜 대단한 공무원이네. 이걸 인정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의 종교를 가지고 덫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종교를 가지고. 그래서 딱 30일, 3년도 아니야. 3달도 아니야. 딱 30일, 한 달.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절을 했다? 이런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이걸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웃기죠. 이걸 법으로 정해서 왕이시여 도장 찍으십시오. 당신의 왕권을 위해서라도 좋은 겁니다. 이 법을 한번 만듭시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좋았던 거예요. 내 왕권을 강하게 해주는 보다. 그래서 도장을 벌컥 찍었습니다. 이 왕이 도장 찍었다는 건 법이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국가 최고의 관료 아닙니까? 압니다. 근데 다니엘이 당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그것도 숨어서 하면 좋은 거를 그 위층까지 올라가서 창문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요사스럽게 이벤트를 한 게 아니고 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덫은요 잡으려고 놓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이 덫에 걸리죠. 모함을 꾸민 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거 봐 또 걸렸다 역시. 그리고 바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제서야 다리오 왕이 깨달아요. 어하, 이게 다니엘을 잡으려는 덫이었구나, 모함이었구나. 근데 왕 스스로가 정한 법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자, 우린 다 알아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사자밥이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제일 먼저 갔어요. 막 새벽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자굴에 갔어요. 다니엘 죽었니 살았니?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면서 자기 멀쩡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였는데 이 다니엘은요 사자들 그 털 푹신푹신하잖아요. 그 털 속에서 5성급 호텔에서 자듯이 푹 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다리오 왕이 다 안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 다 잡아가지고 역으로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처벌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담화문 있죠. 대통령 담화문 같은 거, 이걸 제국 전체에 발표한 겁니다. 이게 바로 6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았을까요? 이건 다니엘이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뭐 삼손처럼 그냥 막 사자 턱 찢어내는 그런 힘이 세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때문이에요. 뭐예요?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6장 본문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맡은 일에 죽게 하듯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금방 떠올립니까? 보통은 고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 그때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죽여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제가 이번에 대선을 보고 또 이번 내각 구성하는 걸 보고 또 지난번에 정권이라든가 하여튼 계속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모든 정권 바뀔 때 뭐 내각을 만들 때 이때를 보면 늘 똑같았어요. 누군가가 공직에 오르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공직에 오르려는 사람의 그 몇십 년 된 뭐 일까지 다 들춰내고 또 가족들까지 다 하면서 하여튼 이건 뭐 어느 정당이 상관없어요. 누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내. 기가 막히게 찾아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내가 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뭘 보냐면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참 축하할 일이고 기쁜 일인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걸 절대적으로 막고 싶어하고 거부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구나. 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찾아내죠, 흠을. 메대와 바사의 수많은 관료들에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막 일대 막 수만 명, 수천 명이 다 적인 거예요. 유다 포로 출신이 제국의 최고의 공무원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 고위 공무원 출신인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비리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나와야지 말이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에 대한 평가가 뭐였어요? 4절에서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흠도 없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번역에 이제 요 뉘앙스가 다른데 우리가 충성됐다 이 말이 단순히 다니엘이 국가에
충성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부족해요. 우린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성하다 할 때 이 충성하다라는 말이 아람어인데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아만. 근데 이 아만이라는 말의 본 뜻은 신뢰하다, 믿다 이런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찾아보면 충성하다 이 말은 없어요. 신뢰하다, 믿다. 그리고 이 아만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나와요. 3군데. 근데 그 3군데가 다 어디냐? 요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안 나와요. 다니엘서에만 쓰여요. 근데 셋 다 번역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원어로 말하면 다 다른, 우리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원어는 한 아만인데 번역을 다 3군데로 다르게 했어요. 제일 먼저 번역한 건 이거예요. 2장 45절인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지금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느부갓네살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확실하다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까 본문 말고 그 뒤로 가면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다리오 왕입니다.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사자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린즉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뭐했더라? 믿음이었더라. 이게 아만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6장 4절의 충성되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믿음, 신뢰, 확실함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충성을 다했다 이 말의 뜻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른 겁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주님께 하듯 감당했다 이 뜻입니다. 이걸 충성했다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맡은 일은 어떠한 잘못이나 흠도 찾지 못할 만큼 확실했다, 신뢰할 만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일하셨으니까. 이 평가는 다니엘의 인간적인 탁월함에서 온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맡은 그 일도 주님께 하듯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 모두에게 100% 적용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기 어려워요.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정말 단 하나의 잘못도 흠도 만들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이게 모르면 실수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돼요. 그래서 군대 갈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재주 많고 똑똑한 애도 군대 갔을 때 신병 때는 다 고문관이다.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다니엘의 완벽함을 본받아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맡은 일이 그 일이 어떠하든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턱대고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일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남을 속이거나 남을 핍박하고 억압하거나 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데는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감당하는 일들, 여러분 평상시 하는 일들은 다 주님이 맡겨주신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돈 버는 일을 하실 때도 뭐 내가 잠깐 임시직이야, 뭐 아르바이트야 라고 생각하면서 설렁설렁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죽기 하듯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돈 버는 일만 일이 아니에요. 돈 버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십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분들 가족들 모임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직장 업무 외에 뭐 동호회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취미 생활하는 모임들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나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맡든지요. 이 다니엘이 가졌던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지금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삶의 자리에 뭘 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내 재주, 내 욕심, 내 야망을 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열정, 주님의 마음을 심는 거라고요. 혹 여차저차한 이유로 여러분 지금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내 주님께 하듯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복음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지 않아요.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알았어요. 다니엘은 이 법이 어떤 건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리오 왕이 만든 그 법에 그 제국의 최고 높은 공무원이 대놓고 반항한 거예요. 그죠? 표면적으로는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완벽하게 공직자의 생활을 해왔다고요. 그 어떠한 범법 행위도 찾아낼 수 없었던 만큼 아주 철저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왕이 세운 법을 단박에 어기는, 대놓고 어기는, 보란듯이 어기는 정말 죄 중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다 똑같을 거라고 보지만 모르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미련하네. 딱 30일짜리 법 아니야 이거. 30일짜리. 까짓거 한 달만 그 기도 쉬면 안 돼? 아니 정 그게 어려우면 그냥 30일 숨어서 하든가. 까짓거 평생.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요 한 70이 넘는 나이예요. 그럼 70평생을 기도했을 텐데 까짓거 30일 쉰다고 뭐 하나님이 뭐 지옥불 보내겠어? 뭐 하나님이 뭐 구원해서 탈락시키겠어? 정 그게 힘들면 창문 닫고 기도하든가 아니면 지하실로 가든가. 문 다 닫아놓고 기도하면 남들이 안 보잖아. 못 보잖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되지. 그렇게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안 들으셔? 다 들으시지. 근데 왜 뻔히 알면서도 그랬을까? 저만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라면 숨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숨어서. 그래도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이 나 같은 생각을 못했을까? 물론 성경이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제 추측에는요. 다니엘이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창문 닫고 요 30일만 한번 몰래 기도해볼까? 더 뜨겁게 기도할까? 라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결정은 뭐예요? 다니엘의 선택은 뭐예요? 아니다. 평상시대로 하자. 늘 하던 대로 내 위층 올라가서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바라보고 그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포로 신세지만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자.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기도하자 라고 하고요.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요. 지금 이 법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법은 겉으로 보면 내 공직 생활을 망치려고 짠 덫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법인 거예요. 다니엘은 이 법이 어떤 의도와 괴락이 있는지를 다 알면서 영적인 의미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저들에게 무너지면, 넘어가면, 휘말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위기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내가 몰래 숨어서 기도하거나 쉬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적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안 보이는데? 에휴, 그렇지. 뭐 하나님도 다니엘을 못 지켜주는 모양이구만. 스스로 문 닫고 피해버렸구만.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또는 평생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대단히 자부심을 갖더니만 야, 법 세워놓으니까 그새 안 하는데? 그 하나님 믿었던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대단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 법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금방 숨어버리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요, 똑똑하잖아요, 다니엘이. 설령 30일 동안 숨어서 기도했다고 한들 저들이 거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다니엘의 약점인 게 맞구나. 다니엘이 숨는구나.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하는가 본데? 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집요하게 이제 종교의 덫을 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평생 70을 살아가면서 그는 뭘 경험했어요? 타협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는 게 더 좋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는 삶으로 경험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니엘이 아마도 이 사건을 기억했을 것이다. 특별히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위기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또한 다니엘의 고백이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 친구의 고백들 다 아세요? 아실 거예요. 읽어보면. 우리 한번 같이 그 고백 우리 고백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게 사실 지금 이 사자굴 사건하고 비슷해요. 이번에는 금신상에게 절하냐 안 하냐 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당장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풀무불에 그냥 던져버릴 거야. 빨리 지금이라도 금신상이 절해.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왕이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저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 건져내실 것을 난 믿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 배신 안 합니다. 이게 진짜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히 우리 구할 수 있는데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 이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뻔히 그들의 모함이 덫인 줄 알면서도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지키신 거예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켰을까? 어떻게 지켰을까? 어떻게 사자가 분명히 굶겼을 텐데 이 먹이가 돌았는데 안 잡아먹었을까? 이유가 뭘까? 제가 묵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방법은 뭘까? 그러다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진리를 통해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 진리가요, 요즘 밥을 안 먹어요. 놀라워요. 이게 배고프면 막 짖거든요. 밥 달라고 저를 불러요. 근데 요즘 밥을 안 먹어요. 딴 걸 잡아먹나? 안 먹어요. 뭐 속이 안 좋든지 뭐가 있겠죠.
그 짐승들은 자기 속이 불편하고 하면 안 먹는다면서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설마 사자 입을 붙잡고 계셨겠어요? 이제 제가 혼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진리도 지가 속 불편하면 안 먹는데 어쩌면 사자들이 배탈이 났을 수도 있지. 그 속이 불편하니 못 먹는 거지 뭐. 힘도 없고. 그러니 다니엘은 그 털 위에 누워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그런 묵상을 한다니까요. 야구르시죠? 이런 말씀의 깊이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정말 합리적으로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겠다. 왜냐면 진리가 밥을 안 먹으니까.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정말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유혹들이 닥쳐요. 아마 지난주에도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경우처럼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흠집내려고 내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도요 분명히 생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 타협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유혹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돈과 관련해서 좀 쪼들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큰 돈 생길 때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요거 타협하게 만드는 시험 반드시 오지요. 또 사회를 생활하면서 정직함을 타협하게 만드는 거, 또 내가 성도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을 타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숨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막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숟가락 떨어뜨려서 일부러 주스면서 주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 연우가 격하게 끄덕이는 거 보니까 그러는가 보다 우리 연우.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좀 더 우아하게 하려면 머리 만지는 척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타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 많이 덤벼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유혹들 앞에서 타협하거나 무너질 때도 많지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무너진다고 해서 넌 끝이다 이놈아,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 천국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지옥불이 던진다 이런 일 없어요. 하나님 사랑 많으셔요.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있어요. 우리가 타협하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받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게 져서 휘청거리고 쓰러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믿는데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채로 그리고 평생을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겁니다. 혹가다 넘어져도요 즉시 일어나서 마침내 이기는 자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을 사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나 홀로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면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앞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평생을 휘청거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넘어져요. 아무리 쳐대도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납니다. 즉시 일어나요. 그런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때론 맞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 같다고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우리 성령님으로 인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으면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맡은 일을 주께 하듯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은 이 믿음으로 물에 탄 복음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는 복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붙잡으시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이기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맡은 일을 주께 하듯 하며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